요즘 휴가철입니다. 휴가철이라서 많은 분들이 국립공원을 이렇게 방문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의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가면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비지터 센터, 그러니까 방문객 센터죠. 그곳에 가면 이게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조감도도 펼쳐져 있고, 또 안내해 주시는 우리 레인저들이 가장 유명한 장소가 어디인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절경이 어디인지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만 잘 따르면 그 넓은 국립공원을 헤매지 않고 100%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2장은 앞으로 펼쳐질 이 사사기의 방문자 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이들의 역사가 어디로 흘러갈지를 알려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길을 걷다 보면 또 미로처럼 우리가 길을 헤맬 때도 있겠지만, 이 방문자 센터에서 받은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안내 표지와도 같고 지도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어, 이 사사기 국립공원 방문자 센터가 다른 안내소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들어가자마자 이것저것에 이 경고 표시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 경고를 읽어보니까 심각한 영적 정체에 빠질 수 있다. 또 경고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 또 경고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경고문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기에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시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는 지난 수천 년 동안의 오래된 그런 낡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게 됐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세대적인 타락을 했는지, 또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버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할 사랑으로 이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다루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생생한 경고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오늘 말씀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은 어제 본문 6절부터 저희가 계속 읽었어야 합니다. 6절부터 연결돼서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일을 보았던 그런 부모 세대들이 다 죽자 그 후손인 다음 세대, 그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7절과 9절에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그 부모 세대들, 그리고 그 자녀 세대들은 그에 반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지 못하였다가 아니라 자녀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다음 세대라고 하잖아요, 저희 자녀들을. 근데 이 성경에서는 다른 세대, 완전히 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흐름 때문에 달라진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신앙의 색깔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그 부모에 비해서 그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마치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에 다른 세대라고 불린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진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자녀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었을까요? 이들이 그 부모의 세대로부터 그 유월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한 그 모든 이야기들을 정말 들어본 적이 없었을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 자녀들 세대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명절과 절기 때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지금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이 세대들, 이 안다라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그의 아내와 동침함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즉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굉장히 부부관계처럼 친밀하게 알 때 쓰는 단어가 이 안다, 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들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경외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또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지금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 부모의 세대에게 들은 이 하나님에 관련된 그 수많은 이야기는 어쩌면 박물관에 가서 본 우리가 그 낡은 그 유물과 같은 이야기였을지 모르고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을 그 정보는 알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그런 과거의 신화와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매주일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TA도 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나가고 또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자녀들, 이 이스라엘 이 자녀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들에게 들은 이야기 따라서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그냥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없는 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다른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알지만 진정한 섬김이 없는 그러한 잃어버린 세대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이민 생활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 아픈 현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정말 그 좋은 교육, 또 좋은 교회, 좋은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시키면 내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사역한 전도사 시절에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발 수련회를 데려가 달라, 제발 단기 선교를 데려가 달라. 그 이유가 뭡니까? 어딘가 참여함으로 이 아이가 변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꾸만 어디에 참여하는데 많은 관심을 두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에 나가고 그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부모에게서 배운다고 합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에 관해서 어떻게 썼냐면 젊은 세대가 부모님의 신앙을 따르지 않는 이유는 진정성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부모님과 이야기하다 보면 비일관성이 있고 비진정성에 민감한 이 세대들은, 이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말을 아무리 해도 자녀들은 듣질 않습니다. 듣는 척을 잘하죠.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보는가? 우리들의 삶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무엇으로 해서 가장 돈을 많이 쓰고 무엇으로 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지 그들은 잘 압니다. 또 부모인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또 무엇에 마음을 많이 쓰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의 행동에 따라서 참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식당을 가거나 어디를 갔을 때 많이 듣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막 입단속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야, 너 나이 7살로 해라. 이제 어디를 입장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더 나이를 줄여야지만 되니까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 삶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는 신앙의 잣대나 믿음으로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선택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그런 걸 얼마나 또 잘 알고 또 싫어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 앞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그 선택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의 성공과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배 가운데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사실 우리 자녀들은 지금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나의 부모로서 이 진정성 있는 선택은 자녀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택을 할 때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있을지라도 이 자녀에게 예배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의 몸으로 가르치고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우는 자녀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을 경외하고 선택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줍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무엇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압시다.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압시다. 내가 먼저 우리 주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나의 최고의 선택과 내 최우선의 선택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러한 삶을 살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삶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며, 또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씨앗이 우리 가정 가운데 심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세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향하여 말하는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잃어버렸다. 하나님을 지워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지워버린 그 자리에 이들은 무엇을 채워 놓았을까요? 분명한 것은 사회의 학자들도 이야기하는 게, 인간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지우면 분명히 다른 것으로 채워 넣는 본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하나님을 지워버린 자들은 다른 것들로 채워 놓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11절에 보면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즉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필 바알일까요? 너무나 많은 성경의 곳곳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정말 바알은 언제나 등장을 해서 이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도대체 바알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그 수천 년의 삶 동안에 이스라엘은 항상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알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알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게 해 오셨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냥 스케일이 크십니다. 온 세계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노력으로 예측하거나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며 우리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바알은 사실 신도 아니지만 그 당시 바알을 섬겼던 자들이 생각했던 바알은 그런 위대한 그런 광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나안 지방, 그 지역의 그 지역신, 토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또 신입니다. 다른 모든 걸 다 관장한 게 아니라 비와 폭풍을 책임집니다. 농사와 풍요를 약속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자녀를 낳는 문제,
또 사업의 문제, 그런 번창들을 책임지는,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 믿어도 됩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너의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특별히 풍요, 또 번성,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될 때는 바알이 아주 특효약이라는 거죠. 바알만 있으면 해결된다는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알을 보니까요, 정말 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 바알 신이 도대체 뭐를 하나 봤더니 이 하늘의 침실에서 말씀에 등장하는 바알과 이 아스다롯이 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 하늘 침실에서. 그리고 이들이 잘 관계를 맺어야지만 비가 내리고 풍요가 내려진다는, 이게 그들이 하는 전부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알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가나안 이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신성한 이 매춘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남성이 신전에 가서 본인이 바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성전에 있는 그 창기와 함께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뭐를 하는 거냐면요, 내가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 통해서 하늘에 있는 그 바알신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즉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이걸 고요시켜 가지고 저 하늘에 있는 바알을 갖다가 감동시키면 비가 내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첫째는 이 육체적 쾌락 아닙니까? 그냥 이 죄의 끝에 있는 이 육체적 쾌락을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들의 신앙이었고, 또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내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하늘의 복이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이 통제감, 이 육체적 쾌락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이 통제감,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된 이런 치명적인 유혹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뭐 뿔 달리고 와가지고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속삭이죠. 그냥 하나님 믿어, 열심히 교회 다녀. 하지만 당장 지금 너 눈앞에 있는 이 큰 문제들 어떡할래? 자녀들의 대학 입시 문제,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문제 어떻게 할래? 근데 이 현실적인 이 문제들을 당장 도와줄 수 있는 작은 신이 있어. 바알이 사실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돈을 열심히 벌고 이 성공을 향해 뛰기만 하면 이것들이 다 해결되는데, 이 조그만 신이 바로 앞에 있는데 이것을 붙들지 않겠니? 이게 더 현실적인 전략이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놔두고 나에게 현실적인 조그만 다른 의지할 것, 내가 현실적인 내 삶에서 붙들어야 될 그 조그만 바알을 내 손에 붙들리게 하는 것, 내 손에 그 신상을 주어주는 게 그들의 전략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바인 땅에서 우리의 바알은 무엇일까요? 명문 대학을 가는 거, 안정된 직장,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이 성공적인 이민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현대판 바알인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열정과 내가 쌓는 것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그것으로 해결하겠다는 그 마음조차가 바로 이 바울 숭배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된 목소리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채워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조그만 바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음성을 들어주시며 내 원하는 바를 주시진 않지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또 심지어는 바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섬긴다면 당연히 이들의 삶의 답은 심판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선택한 이스라엘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이 진노라는 이 단어마저도 심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진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신실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이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이미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당연히 재앙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한데 사실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국립공원으로 예를 들으면서 말씀을 시작했는데 국립공원을 가면 참 신기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요세미티를 갔다가 정말 놀랐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원 곳곳마다 이렇게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연기가 나고 있고 불꽃이 이렇게 나무 밑에서 막 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화재가 또 시작이 되고 내가 지금 산불 한가운데로 왔는지 놀래가지고 지금 신고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운전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사인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Do not report the fire. 불이 나고 있는데 불을 신고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This is controlled burn. Controlled fire. 지금 누군가 일부러 불을 놓고 불을 피우고 있으니까 신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진노할 거다, 너희를 혼낼 거다라고 하면서 약속했잖아,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니? 라고 이렇게 계속 설명하시는 이 모든 장면이 마치 이 국립공원에 놓고 있는 이 controlled 그 fire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공원 관리자들이 일부러 불을 지펴야 된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이 정말로 너무나 높고 아름답게 큰 이 세콰이어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수천 년 가까이 있던 나무들도 있는데 이 나무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땅에 쌓인 마른 그 나무 잎들과 또 이 잡목들을 태워버려야지만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되 그리고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산불이 원래 있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산불이 있으면 다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컨트롤된 상황 가운데 불을 놔가지고 그러한 자라날 수 있는 공간, 양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그 수십 미터 높이의 아름다운 나무들 밑에 보면요, 중간중간마다 검게 탄 흔적들이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는 깊게 패인 흔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토록 상처는 남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이 세콰이어 나무는 더 위대한 성장을 할 수 있기에 이 불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고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허락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바알을 태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시려는 사랑의 채찍이고 통제된 controlled burn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진노하시고 대적 가운데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16절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좀 읽으시고 논리적인 사고를 평상시에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이상한 점을 바로 아셨어야 되는데 물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4절에 하나님의 진노, 16절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다라는 이 중간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구원이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성 있는 회개가 15절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도 않았고요, 눈물을 흘려본 적도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단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경 써주시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알지 못하는 삶을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고 먼저 구원하십니다. 이들이 오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했던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18절에 보면 슬피 부르짖었습니다. 브로닝 했다고 합니다. 그냥 아파서 신음한 거죠. 신음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십니다. 전 솔직히 여기서 이해가 좀 잘 되지 않고 소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을수록 역설적이지만 복된 하나님의 특별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석책을 읽으면서 한 신학자 이 표현이 제 무릎을 치게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했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감정적이라는 겁니다. God is emotional. 근데 감정적인 단어가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감정의 동요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변덕스러운 뜻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감정적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긍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절대 우리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아껴줄 수도 없는 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정말로 감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감정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신음하며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그런 우리들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만약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잘못을 하고 있고 올바른 길을 가지 않아서 내가 정말 너에게 경고하고 너 한 번만 더 하면 아빠가 다시는 안 도와줄 거라고 말을 하지만 만약 이 아이가 불구덩이에 떨어질 그 순간이 되면 지금까지 했던 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붙드는 게 이게 바로 이 감정적인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음하다는 단어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러셨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신음할 때 구해내셨죠. 또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냥 그 죄 가운데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을 가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고 그 방치된 영혼들을 보시며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신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가슴 폭받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바로 이 감정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감정적인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해주는 것, 이렇게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이들은 더욱더 타락해 갔다고 합니다.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줬는데 더 타락해 가고 더욱더 타락합니다. 심지어는 사사들도 불안했죠. 이 사사들도 타락했습니다. 끊임없는 이 죄의 고리가 보이십니까? 회개하지 않는 백성, 그냥 신음만 내는 백성.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타락합니다. 또 구해주십니다. 또 더 타락합니다. 이 소망 없는 이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의 이 감정적인 사랑과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순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인 사랑의 그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는 완벽한 사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사로 보내셔서 이 죄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아직도 죄인이지만, 그리고 나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 신음소리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정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논리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성적인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향해 뜨겁게 뛰는 하나님의 이 감정적인 사랑,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궁휼하심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사기라는 국립공원에 방문객 센터를 나가고자 합니다. 나에게는 손에 브로셔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브로셔를 여니까 또 거기도 경고문이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너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경고를 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브로셔를 딱 넘겨서 뒷장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사의 말씀에 거기 써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갈지라도,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설령 땅끝에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해낸다는 이 하나님의 감정적인 그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적인 사랑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임을 믿습니다. 나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쫓아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 안에서 반복되는 죄의 고리를 끊고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사랑하는 배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